모든 날들을 창조하시고 날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굳은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께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의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하나님 안에 모여지는 자리인 만큼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다른 성격,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공동체의 마을을 통하여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찾아오는 주일 예배를 좀 기억하시옵소서. 생명줄같이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1:1의 부딪힘이 일어나게 하소서. 돌같이 단단한 심령들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인격적인 예배가 되게 하셔서 그 예배 동참하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주일 예배와 또 여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조금 더 친근하게 와닿을 줄 믿습니다.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서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주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하나라도 아는 보석이 있나요? 전 다 무슨 보석 이름만 알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일 주일 예배 본문이 그 7 재앙의 대접의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이렇게 내일 말씀이 이제 이어지겠는데요. 그 7 대접의 재앙을 담은 어떤 천사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뭘 보여준다 그러냐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뭔가 봤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네, 큰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 그 성은 귀한 보석 같고 맑은 벽옥 같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개의 문이 있고 12명의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에는 12지파가 이름이 적혀져 있고 동서남북 3개의 문이 있더라.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사도의 사람 이름 적혀 있다.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 대로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천사가 성과 성문과 성벽을 금 갈대 자로 재는 거예요. 예, 이전에 금 잣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정에는 금 갈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쟀더니 성이 어떤 모양이에요? 정육면체이죠. 한쪽에 한 길이마다 몇이래요? 몇 스타디온이래요? 12,000 스타디온이래요. 넓이, 길이, 높이까지 그러니까 정육면체인데 길이도 12,000 스타디온, 넓이도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185m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 2220km예요. 2220km면은 이게 면적으로 따져봤어요. 면적으로 따져보니까 미국 면적만 해요. 미국 땅덩어리만 한 거예요. 미국 땅덩어리만 하는 면적에 높이가 2200m면은 그거는 대기권을 올라갈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자, 그런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큰 예루살렘 성이구나. 저기에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갈까? 사람으로 따지면. 요즘에 워낙 AI가 발달되니까 물어봤어요. 저런 면적에 사람이 들어가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겠냐? 기가 막히게 계산해 주는데 122경명이래요. 조도 아니고 경이에요. 122경. 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현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80억인데 이 80억 인구의 1.5천만 배, 1천만 배보다 더 많아. 그러니 생각해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 그러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물론 이거를 상징적인 거겠죠. 네, 정말 하늘나라가 그 사이즈냐라고 하면 그 사이즈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네,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은 곳이다.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들이 거할 처소는 너무 많아. 걱정하지 마. 막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길이가 얼마냐 이거보다 정육면체,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와 똑같은 정육면체가 있는 거 아세요?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얘기하죠. 성막을 얘기하는데 그 성막에 지성소라고 있어요. 법궤를 모셔둔 곳. 그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몇 규빗이에요? 10규빗, 4.5m. 예, 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광야에 있는 그 지성소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솔로몬 이 성전에는 이게 좀 2배로 확장되죠. 20규빗, 20규빗, 20규빗. 네. 왜 지성소를 전육면체로 그렇게 만들도록 했을까?
네, 이것이 결국은 신약과 연결되어져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 성을 지성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갈려져 있죠. 휘장 그 앞에는 진설병이 있고 금촛대가 있어. 그 떡과 촛대 이런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 들어간다? 지성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성소가 어디더라? 신약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구나. 이해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린 양 신부다. 지금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해 줄게 하면서 거룩한 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가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좀 더 예루살렘을 좀 보기 원합니다. 성의 크기, 성벽에 12개 기초돌에 여러 수많은 보석이 있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성문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 하나하나는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답니다. 진주가 얼마나 크면 진주 하나의 구멍을 내서 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예루살렘 하나하나를 살피면서요, 거기에는 무슨 보석이 있고 무슨 보석이 막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성도들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그는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느껴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 천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주고 화려하게 나타내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도 요한의 그 시대에는 복음이 퍼져가는 시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시대인데, 시장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힘도 세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의 제국이 오늘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표현해 주는 데에, 이 예루살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의도적인 거야, 이거는. 네. 너네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아니,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는 것을 이렇게 화려해, 이렇게 아름다워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눈이 비춰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을 품고 어떻게 해서도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처럼 보석처럼 아름다웠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나요? 그죠?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몸에는 보석을 담았다 하는 것처럼 겉을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움은 어쩜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얼마나 실력과 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의 아름다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 아침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게 보실까요? 아름답게 보실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는 야 미친 짓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침부터 가가지고 비 오는데 가서 그러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것.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시는 시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우리 22절을 한 줄 우리 더 볼까요? 내일 본문이지만 2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네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쫙 내려봤죠.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뭘 못 보지 못한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 그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 가봤더니 성전이 없는 거야. 성전 대신 뭐가 있어? 네, 하나님과 어린 양,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전 대신 그 안에 하나님,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구약시대 때에는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었다면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마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죠? 그건 내가 왜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왜 내 이 몸을 아껴야 되고 잘 살아내야 되는지, 그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나의 것이었어요. 우리 것이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죄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죄예요. 왜? 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달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전이 계신 거예요. 그는 우리가 함부로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네. 술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오는 거예요. 네. 담배도 막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룩한 성전에 예를 들어 우리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는데 여기서 모이는데 술판 벌리면 되겠습니까? 담배 피우면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라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그 관계를 보시는 거지. 이렇게 성경 안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인쳐주는 거야. 우리가 뭐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어야 진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주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정확한 거예요. 네. 오늘 21장 27절의 마지막 그 끝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가증한 일이고 거짓말하는 걸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예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으셔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거라고 하는 그 결단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는가? 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은 예수 하나님이 성전이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존재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거룩한 존재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함부로 내가 몸을 사용한 것이 있다면, 함부로 내가 보고 듣고 말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내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달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